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2020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났는지도 정말 모를 정도로 지나가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모든 게 다 우리 다 코로나 탓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직장이나 자녀들의 학업화나 사회 모든 게 정말 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자녀들도 학교 때문에 힘들죠. 사회적 거리를 또 두어야 되니까 자주 만나지 못해서 또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요. 학생들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본 신문 기사에 의하니까 미국에 있는 학생들 그 리딩 그 레벨이 독해 능력이 4주 그리고 수학 능력은 12주 이렇게 뒤처진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도 여러 종류가 더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중에 또 잘 되는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담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너무 바쁘대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상담해주기 위해서 전화나 또 얼굴 화상을 통해서 정말 바쁘다고 합니다. 좋지는 않은 소식이죠. 너무나도 30몇만 명의 미국 사람이 죽었다 코로나 때문에. 이래서 지금 미국 앞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한 3년 정도 또 미국에서는 줄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 일어나면서 언제 끝날까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오늘 본문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선지자가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는 이 선지자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 주시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말씀은 포로 기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70년,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정말 돌아왔는가? 정말 돌아왔는데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 나라의 왕이요. 포로가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자기가 편하게 살고 자국민들은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노예들 대신 모든 일을 해주니까 허드렛 일을.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왕이 손해보면서 포로들을 자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오늘날의 이라크, 당시에는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면서 그 동네에 이라크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70년이 지나서는 왕조가 또 바뀌면서 새로운 나라가 생겨납니다. 그 나라가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죠. 이제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이제 그 동네에 강대국의 왕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가는 이 이란에서 페르시아 왕이 못하러 손해를 보면서 포로들을 돌려보내냐는 거죠. 그 사건이 에스라 1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전체에 천천히 좀 내려가 보면 바사왕 1절에서 3절 먼저 보면요. 바사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페르시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오늘날의 이란이죠. 이란의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란에 이제 이라크는 이제 무너진 겁니다. 바벨론은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조가 생기고 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벌써 70년 전에 오늘 읽었던 이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이 이란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무슨 말을 했냐. 다음 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왕인데 더 높으신 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시기를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라 랍니다. 70년 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부셔버렸거든요. 그것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70년 지나고 나서 이 고레스 왕에게 이란의 왕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란 사람이라고요. 오늘날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70년 이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그 나라의 왕 고레스 왕에게 포로들 돌아가게 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편하게 가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 70년 고생했다가 아니라 목적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전 다시 건축하라고 포로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모든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재앙이나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 언제 끝날까? 끝날 수나 있겠는가?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당대국의 최강의 왕이나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해서 우리의 모든 당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좀 쉬어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명령은 내리고 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면 큰 건축 사업인데 사람 필요하고 돈 필요하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 종노릇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어디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또 다 준비하셨습니다. 4절 아래로 보면요, 6절에까지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고레스 왕이 계속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여기서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면 70년 포로 기간이 지금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실 노예로 살았으나 정착을 한 상태입니다. 1세대가 30년인데 아버지 세대는 갔고 할아버지 세대도 벌써 다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70년이 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 노예로 살면서도 어느 정도 돈도 번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준 거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남아있는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독립운동이 있을 때 독립군으로 나가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뒤에서 후원도 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디서 필요한가?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재물과 또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면서요,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재물을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면 사람들이 이제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코로나도 지나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다 지나고 나면 전쟁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행을 보내주시든지 물품을 보내시든지 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일어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사건이 지금 어려움 다 끝나고 나서 내 건강이 어떻겠는가, 필요한 것들,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다시 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왕이, 고레스 왕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나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바벨론 왕이 70년 전에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면서 가져왔던 모든 금은보화들을 다 가져왔는데요. 다시 다 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저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8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9절에 보시면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11절에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을 때, 자 이제 회복하자 했을 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활원에 사람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라고 할 때 다시 먹을 수 있는 것들,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근력을 세울 수 있도록 사람도 보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제 이 사태도 끝나고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갈 때에 다시 회복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요. 필요한 재물도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겨울이지만 겨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식물들이 다시 한번 봄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올해 코로나 때 사람들도 많이 논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는 성경을 우리 일독을 한번 해보자.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해보자. 누가 성경을 많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난번에 3달 정도 쉬었지 않았습니까? 3달 정도 쉬는 동안 누가 성경을 많이 읽는가 한번 해보자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니까 만날 사람도 더 없고 나가기도 더 무서우시니까 집에 있는 책이 너무 많잖아요. 지루하고 답답한 그 시간에 이 3달 동안에 이분들이 성경을 3번 다 완독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죠. 성경 7구약을 다 완독하려면 한 60시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3달 동안에 3번을 다 보내신 거예요. 대단하죠.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지루하고 어쩌면 답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 이제 모든 것이 다 풀어질 테니까 정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가,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르셨죠. 이제 부르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
난리 속에 이후에 정말 불가능한 사건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필요한 재물들과 사람들을 차고 넘치게 보내주셔서 제2의 성전, 성경의 역사에 솔로몬 성전 1, 제1성전, 제2성전, 포로들이 귀환해서 만들어진 이 수룹바벨이라는 성전이 이루어졌고 예수님 당시에 다시 한번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0년 맞추시게 하시고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데 회복된 한 해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더욱더 든든히 커가고 내 안에 든든히 커가고 교회 안에 든든히 커가고 사회와 국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커가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한 해, 복된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